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리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사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부자 농부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 많은 거 이거 어떡하지? 좋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 창고를 헐자, 그리고 크게 짓자 하고 혼잣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무 기쁘다. 여러 해 쓸 물건이 내게 있도다. 너무 기쁘다. 이제부터 희락하고 즐기고 마시자.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뜻밖의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뭔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안 들었겠죠. 여러분은 뭐가 우리 주님 마음에 안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추수 많이 줬습니까? 당연히 농부가 추수해서 곡식 많이 남기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뺏은 것도 아니고 그게 문제입니까? 어떤 분은 헌금 많이 안 냈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니는 많이 벌고 헌금 안 냈어 너 죽어 이런 하나님입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이 네 것을 가져간다고 했겠죠. 그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약간 거스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얻었으니. 뭔 말입니까? 나 젊고 건강하고 어마어마하게 얻었고 나 앞으로 오래 살면서 이거 다 쓸 거야 이런 뜻이겠죠. 여호와가 그를 찾아가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 기분 좋냐? 만약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너는 여러 날 살 것 같아? 너가 보기에 너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아? 막 건강하고 힘있고 재주 있고 능력 있고 돈 많고 많이 벌어서 창고에 싸놨어? 통장에 잔고가 많아? 좋다. 내가 만약에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호와가 마음에 딱 남았던 것은 이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다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땅 사는 것은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그렇게 열심히 모으고 그렇게 최선 다해서 그걸 기뻐하는데 마지막을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 마지막에 성도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 아십니까? 돌을 들고 나를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뭐 허무하다, 아쉽다, 뭐 못 죽겠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직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이구나. 그리고 그때 뭐라고 고백한 자입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불건전한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시대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란 제목에서는 그 마지막이 100년, 200년 뒤 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한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한 번은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과연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한 시대 왕이고 최고의 부를 누린 다윗 왕의 아들이 한 얘기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는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 받을 때 목사님 내 인생 참 헛돼 하면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고 영광 가운데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린 준비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준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장 주인공 돼서 여러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는 그것을 위하여 준비가 되었겠는가? 저 부자 농부같이 이 땅의 것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영원한 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잘했는데 영원한 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 그거 이상 우리 허망한 거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엔 약간 부족하고 못나고 좀 몸에 장애도 있고 내가 남보다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좋은 돈을 많이 못 벌어 괜찮아요. 70, 80 평생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만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분명히 준비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세상에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죽고 떠나가면 남기는 게 있겠죠. 세상에서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건 좋은 말이고 이름이 남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남는다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첫 번째, 대물림의 실패와 상처가 남게 되어져요. 여러분, 대물림 뭔지 아십니까? 내 할아버지가 무속인인데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속인 되어지고 어느 날 나에게 뭐가 보이고 들리고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내 집안에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일평생 어머니 힘들게 하고 애 먹이고 일도 안 하고 폭력행하고 나는 크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거 하지 말아야지. 어느 순간 내가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대물림이라는 게 가정에 흐르고 있어요. 가정에. 왜 옛날에는 아이들 때 결혼식 했는지 압니까? 저 부모 산 모습 보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가문을 보고 결혼하시긴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 이상하죠? 이상하게 자녀가 크면 그 부모를 따라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각인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녀에게 남기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있는 내 가문에는 이상한 재앙과 문제가 내 자녀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만들고 섬기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에게 3, 4대까지 간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인본주의와 불신앙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했던 거, 내가 열심히 거짓말했던 거,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거 어느 순간 그것이 쑥 내 자녀에게 들어가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쑥 내 자녀에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너지고 실패했던 것이 쑥 내 자녀에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확인되어져서 복음을 남기지 아니하면 나의 인본주의, 나의 불신앙, 우리 가문의 문제 이런 게 후대에 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흑암과 우상이 자녀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내 가정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 그거 언제부터 온 겁니까? 자, 옛날 전부터 왔겠죠.
이상해요. 옛날에 있던 문화는 다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는데 우상만큼은 없어지지 않고 내가 쭉 임하게 되어져요. 이 뭘 말하는지 압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우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로 감동되어지고 충만하고 감사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누군들 내 자녀에게 안 좋은 건 느꼈습니까? 저는 무속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 그 얘기했어요. 내 자녀에게 이 문제가 안 가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두 자녀가 대학 다닌대요. 공부 잘한다네요. 이 무속인이 고아원 가서 아이를 하나 입양했어요. 약간 떨어지는 아이를 입양했어요. 왜 입양했냐? 자기 그래요. 얘도 내 아이니까 내 귀신이 얘한테 안 가겠냐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죠. 그럼 자기가 낳은 두 자녀는 좋은 대학 다니고 얘는 무당하란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뭔가가 내 가문에 흐르고 내 가문에 실패가 흘러가고 내 가문의 영적 문제와 불신앙이 내 가문의 우상이 흘러가는데 못 막는다는 말입니다. 사람 죽어 이름 남기는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싸우고 끝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혼자 예수 믿고요, 내 남편, 내 시부모, 내 가정 어느 누구도 괜찮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의 불신앙보다, 여러분 가문에 있는 천하 없는 무속인의 그 흐름보다 예수 피 한 방울이면 더 강하니까 믿으시고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은혜 받으세요. 은혜. 가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자기 겁날 때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이삭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겁나니까 자기 아내 누이라고 하고.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예배 똑바로 하시고 복음 잘 누리시고 복음 각인되시고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가 이렇게 무너지고 가문의 대물림과 인본주의 불신앙 가운데 우상 가운데 무너지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문제는 뭐냐? 성도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인생 마지막에 바알 왕을 딱 붙들고 떨리는 힘으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왕이여, 내 인생 조상들에 비해서 얼마 안 됩니다. 이제 막 자기 때가 마지막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왕이여, 하나님 믿으시오. 이래 해야 되는데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속이고 인본주의 쓰고 라반 속이고 내 주인은 날 죽일, 라반도 나를 죽인다고 하고 에서도 나를 죽인다고, 마지막 약복강에서 그 힘들고 자기 딸 디나는 강간당하고 이렇게 인생 살고 자기 아들은 짐승이 죽였다고 하고 요셉 얘기. 성도마저도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험악한 인생, 험악한 삶.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라. 마지막 때니까 한탄이 되어져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결국 살아보니까 내 것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혹시 아파트를 수십 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잘하신 겁니다. 열심히 사신 겁니다. 그거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내가 떠나는 날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고 나는 세금을 열심히 냈을 뿐입니다. 어느 날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겠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사람은 또 그 다른 사람. 근데 우리는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일평생 그 콘크리트 덩어리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바라볼 시간도 없어. 하나님 은혜 누리는 시간도 없어. 왜냐? 이런 거 바라보고 살다가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거 다 내 뒤로 넘어가는구나. 이것 또한 헛되도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는지 우매자일는지 누가 알냐마는 내 뒤를 이을 왕이 잘할지 못할지 나는 모르겠지만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그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느 날 나는 그냥 잊혀지고 끝나지는 거요. 이것도 헛되도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이 실망케 하였도다. 한한다, 한탄한다, 헛되다, 실망한다. 아니 인생 잘 살아놓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쌓아놓은 막대한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솔로몬 때는 전쟁도 안 일어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젊죠, 유능하죠, 잘생겼죠, 지혜 출중하죠, 아버지 배경 가문 좋죠, 돈 많죠. 아내가 1000명입니다. 주변의 나라에 이쁜 건 다 자기 아내였어요. 자, 남자분들 어떻겠습니까? 왕의 쥐에 부와 귀 평생 쓰고 먹고 남을 거. 누가 나를 거역합니까? 내 아내 1000명 이쁘고 이쁘고 이뻐요. 행복합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마지막이 준비 안 되면 전도서 1장 1절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해 비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것만 바라보다가 지금까지 왔구나. 헛되도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일평생 그거 한다고 일평생의 근심과 노력뿐이었어요.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나 일평생 이거 한다고 그 1000명의 아내 거느린다고 이 내 재산 증식한다고 내 나라 왕위 지킨다고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고 마음 써본 적은 없고 이거 하다 보니까 내 마음만 뺏기고 일평생 수고하고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세상 것 준비하고 여기에 일평생 마음 뺏기고.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막 자문서 쓰고 못 느꼈거든요. 언제 느끼냐? 인생 마지막에 가니까 서서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이건 제가 노인이니까 이런 문제가 온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는 나이 90 중반 마지막을 바라본 요한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막 하나님 막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이래 고백 나오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이 딱 막 백발돼서 막 나이 막 많아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호사에게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정복하고 차지하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나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젊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준비 안 되어지면 왕의 아들이고 지혜가 출중하고 멋있고 아내가 1000명 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허무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나는 아직 젊은데 올 때는 생일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갈 때는 없는 겁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가 모르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한부 정말 연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라고 고백이 나올까? 아니면 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는가?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한 뿐이에요. 허망한 뿐. 그래서 다 헛되도다. 26절 보니까 그거 오는 것도 여호와가 준 것이었고 악인의 것 뺏어 줬는데 나는 그거를 내 거를인지 알고 수고했구나. 이것 또한 헛되도다. 그러면 워낙 이렇게 왕이 되면 헛된 겁니까? 그 아버지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을 때 뭐라고 고백한 자입니까? 역대상 29장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였지 않았습니까? 애굽 노예됐던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걸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뭘 기뻐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 너무나 기쁩니다. 그거 인생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어쩜 그렇게 부자가 틀립니까? 그 아버지 뭐라는 자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이 여호와께 복받고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고백을 남게 됩니까? 불과 몇 년 이 한 세대 사이에 그 아버지는요 그 부를 놓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솔로몬은요 헛되다 전도서 이제 마지막 가면요 창문이 어두워지고 맷돌이 눈도 안 보이고 이빨도 막 안 되고 막 허리도 굽고 막 춥고 막 힘 빠지고 우린 누구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젊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 시간이 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다윗과 같이 내가 갈렙과 같이 내가 요한사도와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스데반 같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이런 고백하고 갈는지 아니면 야곱같이 험악한 인생 아니면 솔로몬같이 헛된 인생 살다가 갈는지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후회를 피하기 위해서 성경 보니까 인생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가면서도요 후회가 남지 않고 감사하고 기뻤던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을 청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나 이제 순교하러 갑니다. 다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울겠죠. 순교하러 간다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보살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장 24절 이 고백 남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야, 어떤 사람은 인생 마지막에 헛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 전도와 선교하는 것 가운데 내 마지막 다하는 거 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일생에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날마다. 천국은 천국 가서 누리는 거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도의 복음 예배, 복음 말씀이 들려질 때 복음 말씀이 임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고 우리 그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은밀한 기도 이 복음을 내가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천국은 어느 순간 가겠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한 주간 살면서 참 힘든 건 많으시죠. 막 춥고 일하는데 막 이 경기 안 좋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 전도의 축복, 기도의 축복, 세상에 힘든 것을 능가하는 축복, 천국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축복 누리면서 두 번째 하셔야 돼요. 가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걸 남게 됩니다. 농부가 농사져서 남기는 것 그건 기본. 하지만 성도로서 중직의 교회의 중직의 사명, 여기에 중직은 장로, 권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직임을 감당해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현장, 우리 주님이 마음이 있던 그 현장, 치유의 현장, 후대교육의 현장, 전도 선교의 현장, 여기에 마음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거 해보지 않고 인생 마지막 마감한다?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인생 눈을 감으려고 그럽니까? 바로 치유자, 예전께 은혜학교가 있죠.
많은 성도를 치유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주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주고 얼마나 가치있고 귀한 은혜와 응답입니까? 지도자, 우리 후대를 양육하고 후대를 교육하고 후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세워주고 나가는 거 얼마나 가치있고 귀한 겁니까? 선교사, 내가 제 세계에 나가고 내 가문이 세계로 나가게 되어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 부탁한 것 같아요. 하나, 예배 빠지지 마라. 두 번째는 세계 선교하는 가정 가문 되달라고, 교회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 지역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그런 거 남겨야 돼요.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나를 통하여 후대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선교의 문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후대들이 예배할 때마다 나를 기념한다. 그거 이상의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거 안 해놓으니까 마지막에 가족들과 싸우고, 아버지 녹음기 대고 빨리 말하세요. 저 아파트 누구 거예요? 아유, 그 어떤 사람이 돈을 일평생 모았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았대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어떡하지? 생각이 났어요. 반지를 사야 되겠다. 다이아 반지. 이딴만한 다이아 반지 산 겁니다. 손에 낀 거예요. 너무 좋아. 죽을 때 됐는데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아들이 눈이 아버지 하고 딱 한데 어디를 잡을까요? 손을 잡는 거예요. 그냥 손 핀다고. 그것 또한 헛되도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뭘 남기다가 지겠습니까? 뭘 남기다가. 글쎄요, 재벌들 그 다음 이야기, 재벌들 가문 싸운 이야기, 소송 걸린 이야기. 그래 살고 싶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뭐 남겨야 되냐? 영원한 것을 남겨야 돼요. 영원한 것. 여러분 영원한 거 남겼습니까? 이제 구원은 받았고 내가 갇힌 일에 기쁘게 살았고, 첫 번째, 제자를 남기십시오. 제자. 내가 마지막 눈을 딱 감는데 목음기 대고 빨리 하세요 이거 말고, 나를 통하여 우상과 재앙 가운데 있던 누군가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가는 것을 좀 아쉬워하면서 울어주기도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양해 주기도 하는 이런 제자가 내 옆에 있다. 그거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의 후대, 믿음의 후대, 언약의 후대가 아버지 그동안 해오신 거 우리가 이어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선교 해나갑니다. 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해오신 사역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복음받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은혜받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거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런 말을 듣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린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을. 세 번째입니다. 교회. 저는 이거 마음에 담겨요. 우리 큰아이는 요런 게 부족하고, 우리 작은아이는 요런 게 부족하고, 우리 막내 요런 게 부족하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가 있냐? 괜찮아. 좋은 교회에 세워져서 내 아이가 그 속에 있으면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해주고, 또 좋은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 자녀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받고 승리하겠지? 요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뛰어요. 기뻐지고. 지금 교회들이 막 갈등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가 갈등하고 싸운다, 그건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더욱더 바르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마음이 담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100년, 200년 된 것도 막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예전 교회 앞으로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세워져서 내 후손들을 돌보고 전도 선교를 돌보고 세계복음화 돌봐서 우리 성도들 마지막에 갈 때 목사님 손 붙잡고 하나님, 목사님 나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말씀 받고 치유받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런 성도들이 나오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하 없는 것 많이 얻고 준비해도 주님이 오늘 너 죽는다 하니까 끔찍한 겁니다. 우린 준비돼요. 오늘 만약에 주님 나를 부른다 해도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나 그동안 예수 누리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나 그동안 후대 위에서 치유해서 선교에서 응답받고, 나를 통하여 많은 제자와 후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나 아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여야 할 모습. 이 개념은 무엇이냐? 진짜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가 그냥 예수 잘 믿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시대 제자와 한 시대 세계복음에 응답받고 싶다면 여러분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걸 남기는 것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기에서 견고한 모습. 꼭 이런 모습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5장 29절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막 순교가 막 오는데 베드로가 다 모읍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흔들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도 주의 종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얼마나 떨렸으면은 그런 기도를 다 합니까?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로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역사. 우리 자손과 후대와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모습을. 이게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해서 감사하는 모습. 이런 모습 보이면 다 실망하거든요. 근심하거든요. 에바브라디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하면 돈 잘 벌고 취직 잘 되고 건강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몸이 아픈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도 교회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픈 것을. 왜냐? 혹시 나 아픈 것 때문에 성도들이 근심할까 봐 하다가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싸우던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 이야기 나오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는 걸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교에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 이제 순교를 가는 아까 그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고 은혜 받아서 믿음 고백해도 할 때 들어도 참 감사한데 로마를 향하여 순교의 길을 가는데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보통 마음 아픈 말이 아닌 거. 이게 막 웁니다. 다 웁니다. 막 끌어안고 웁니다. 장로님들이 울지 말라고 하고 순교의 길을 가서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주 60년경에 단두대에서 도끼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거 알고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런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거워졌겠죠. 이런 순교자의 피를 바라보고 초대교회가 카타콤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예배하고 자녀 교육하고 주 300년경에는 로마를 복음화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뭘 남기면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은혜되고 우리가 힘이 되고 마지막에 아쉽지 않고 뭘 남기면 우리 자녀들이 은혜받고 응답받고 승리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주간 성경 구절 3개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날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얼마 남은 것 같습니까? 한 80, 90 산다 치고 80, 90 산다 치고 저도 이미 반 이상 살은 것 같아요. 저는 라면을 많이 먹어서 좀 더 일찍 갈 것 같아요. 콜라 좋아하고.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할까요? 마지막까지 누리다 가려고 합니까? 내 남은 날 계수해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한 삶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번 주 꼭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하다 보니까 어떤 답이 나오냐?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세월 아낀다고 아껴집니까? 어차피 하루 24시간 똑같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 뭐 그냥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일 막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주간 꼭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영원한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뭐가 잘 되고 뭐가 응답받고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이런 응답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그네, 어느 순간 놓고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진짜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의 소망, 요거 바로 나가는 거거든요. 혹시 위기 옵니까? 응답이 안 됩니까? 막 원망납니까?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있을 곳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가기 전까지 마지막에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맛보시고 영원한 것을 누리시고 영원한 것을 남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남겨야 할 것 정확히 남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수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